개신교 교회의 신앙 유형은 수없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세 가지만, 크게 세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골라가지고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이 세 가지 유형의 신앙 중에서 어떤 유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신앙 유형이 정해져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이제 세 가지 신앙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느 신앙 유형에 속해 있었는지 옛날에, 지금은 여기 속해 있죠. 지금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교회에 유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 은혜만 주장하는 신앙 유형. 이것이 율법 폐기주의 신앙이에요. 사람들 분별 잘 못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기독교인, 정말 거듭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못 배운 것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딱 예수님께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니? 누가 기독교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 싫어요. 그냥 막 살고 싶은데 그냥 죄사함, 죄 용서해 주시고 성령 주십시오 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 선생은 무슨 선생이라고 그럽니까? 거짓 선생이에요. 아주 명확해요, 명확해. 이거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들었으니까 모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선생이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어디 나와 있을까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7장에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쭉 써놓은 걸 말하는 그거는 메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은 그거 이단이에요. 사실은 가짜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을 삼가라, 선지자들을 삼가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냐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도록 해요. 자기도 없을 뿐더러. 교회는 뭐라고요? 포도원이에요. 성도들에게 사랑의 열매, 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선생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자라야 성장해야 됩니다라고 외치지 않는 선생은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나오잖아요.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생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게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에요.
자, 지금 뭐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을 못 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기독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100% 거짓 선생입니다. 이런 율법 폐기주의 신앙 유행을 가진 선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현재, 과거, 미래 죄가 다 사해지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건 맞아요. 약간 무지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본질적으로 그 이미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세계로. 이까지는 맞는데 그런데도 자기 죄를 보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율법이 계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 예언약이 있고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을 뜻하는 건데 막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아야 되고 알아서 악은 지양하고 선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 없는 거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필요 없고 죄 이기려고 하는 것도 필요 없고 선을 알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과 회개와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 그러면 아니 회개해서 거듭났는데 무슨 또 회개? 아니 회개라는 게 지은 죄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회개의 전향이. 그것은 살다가 또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율법 폐기주의로.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은 그런 걸 자꾸 죄 이야기하지 말고 회개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 쏘가 넘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죄값 갚으심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되고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참 일리는 있네. 의인이에요. 의인. 본질적으로 의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복받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기 때문에 틀려도 치명적인 부분이 틀려버리는데 모르는 거예요. 일부는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은 항상 그렇게 다 틀린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걸 누가 믿어요? 이단이 그래요. 성경 공부할 때 맞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단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치명적인 부분에서는 거짓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치명적인 거짓말을.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으로 봐야지.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으로 본다. 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병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같아요. 우리에게 병이 없어야죠. 막 이상한 그 십자가의 모든 이 저주가 다 끝났는데 우리가 병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주 끝났다고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병이 나아요. 막 이런 그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기분 좋으면 우리는 정통인 줄 압니다. 그렇게 단순해요. 들어서 기분 좋으면 정통인 줄 알고 사랑 많은 척 이야기하면 정통인 줄 알아요. 진리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친절하면 진리인 줄 알아. 병원 가서 수술하는데 친절합니까? 수술이 친절하냐고. 수술이. 수술하는 의사는 친절할지 몰라도 수술은 친절하게 막 째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이 의인인 줄을 갖다가 인지하고 자기 심령에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는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무지한 우리들은 그런가 보다. 주님
알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아이고, 두통 없어져라, 의인이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매하기 짝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꾸 인지를 안 하니까 고통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고통이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됩니까? 상식을 넘어서 버리는 온 기독교인이 고통이 있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처지의 고통이 있고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는데 그 말을 고통 있는 사람이 그 말 딱 들어버리게 되면 내가 나를 의인으로 생각 안 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 단순 논리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까 열매 이야기 했잖아요. 성화론, 즉 하늘 농사, 하나님의 사람 농사, 성화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하나님의 농사에 대해서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 폐기론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거야 라는 사람은 뜻의 열매, 하나님 뜻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못 맺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랑하라.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의 열매를 못 맺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는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 상식을 또 이야기해야 되나? 율법주의자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열매 맺겠다는데, 선을 행하겠다는데 무슨 성령을 구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까?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세게 때려버려요. 하나님께서. 계속 고집하게 되면. 그러니까 왜 고통이 없다 그래? 기독교인 중에서요? 정신이 망하고 육체가 망하고 처지가 망하고 인간관계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 폐기주의, 율법주의예요. 그때는 세게 때려요. 하나님께서 계속 고집하게 되면. 아니면 점점 고통 속으로 몰고 가요. 그걸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죄를 안 지어보려고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율법주의를 없애고 율법 폐기주의 없애기 위해서 매를 세게 때릴 경우가 있습니다. 고집하는 경우. 서서히 그것을 다뤄가지고 고쳐나가게 하시지만 주로.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줘요. 고난을 주고. 왜? 미워하는 일이 자기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때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통스러워가지고. 왜? 뭐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니, 미워서. 미워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럼 고통이 오잖아요. 미워하는 죄를 지으니까 고통이 오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시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시기하면 미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율법주의자예요. 그거는. 안 되니까 성령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향하고 선을 지향하도록 해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이 온다니까. 왔잖아요. 그런데도 또 의인이라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게 오나 보다 하고 집에 앉아서 전부 부부싸움 하다가 둘이 앉아가지고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러고 있어. 아니 한번 해보고 그거를 믿든지. 여보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둘이 같이 앉아서 무릎 꿇고 앉자. 우리 의인이다 한 100번 외치자. 그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부부싸움 안 할 거야 이래? 이런 주장들은 일리는 있지만 진리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핵심이 빠진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책상머리를 하게 되면 망상을 꿈꾸는 거예요. 망상을. 이 사람들이 자기도 착각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 거짓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니까 망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 안 해서 일이 벌어지나 보다 하는 망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고 틀렸다고 들리지 않느냐. 친절한 모습과 정말
최고예요, 최고. 얼굴이나 그 말하는 투나 그 분위기가 정말 그저께도 어느 목사하고 얘기했는데 나이스해, 나이스. 그러니까 나이스 하니까 굿 하니까 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매합니다.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하거든. 은혜로웠고 축복을 계속 강조하니까 사랑이 많은 선생으로 보이죠. 왜 저 사람이 틀렸다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신앙 유형들이죠. 율법주의 신앙인데 온 교회, 아까는 뭡니까? 어떤 교회들,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주의자고 율법 폐기주의자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신앙은 온 교회가 이렇습니다. 온 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아니에요. 온 교회가. 이 유형의 신앙은 거듭난 후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헌신을 외치는데 그것을 하나는 사람의 힘으로 해야 하는 줄 아는 신앙이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이 이 신앙 유형에 속합니다. 거의 모든 대부분 이렇게 이런 말 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죠. 말은 하지만 자기가 하고 있어요, 다. 능력으로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 기독교인이 의인이 된 후에 자기 힘으로 계명 지키려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전체의 분위기고 이게 정통입니다. 정통이 이건 줄 아는 거예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가톨릭에서 이 개신교가 나왔는데 자기네가 본류다고 생각해, 본류다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다 뭐냐면 율법주의자예요. 유대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거기서 거듭나는 것만 했으면 대해가지고. 그게 대세다 보니까 정통인 줄 아는 거, 자기네들이. 거기서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대세기 때문에 온 기독교 세계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거꾸로 들어요. 이상하게 들려요. 거꾸로 들어요. 거꾸로. 반대로 들어요. 거꾸로. 예수님 모습, 아까 제가 그랬죠.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 말을 잘못 들어요.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문구, 모든 문구 들어갔다가 자기가 반대로 해석을 해요. 율법주의로. 복음을.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율법으로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성경 구문이 마태복음 19장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지금 베드로, 부자 청년 다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완전하고자 하는구나. 온전히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 헬라어를. 너가 완전하고자 하는구나. 가서 너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쭉 하고 난 뒤에
너가 가서 행하라 이랬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내가 그걸 묻느냐? 너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랬잖아요. 지키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아, 영생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여러분 다 그렇게 들었죠?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줄 알아요. 이 친구한테 해당된 거예요. 이 친구가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 지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가 완전 하려고 하네? 그러면 너가 자 한번 너 재산 팔아가지고 다 너 이웃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잖아. 지금 여기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그랬잖아요. 너 지켰다고?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너 재산 팔아가지고 나는 다 줘버려 그래. 네 힘으로 한다 그러면 끝까지 몰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기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청년이 말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말이 바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겠다라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그렇게 한다고? 그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 다음 그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저 친구는 재산을 못 버린다고 그러네. 난 다 버렸는데 이렇게 됩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줄 아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자기 힘으로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했는데 그걸 그러면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 나눠 재산 버리라 그러니까 딱 생각난 거야 베드로는. 나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 세상 포기보다는 청년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뒤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못 알아먹었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나한테 오고 빨리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하지 교회에 빨리 온 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복음을 모르는 거 복음을. 그 위에 해답까지 이야기해 줬는데 베드로는 그 해답이 들리지 않은 거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와 베드로는 그 해답이 복음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복음이 귓전에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 말을 또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저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뭐 얼마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다 계명 지켰다 그러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다고 자기는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전 재산 다 안 버린다고 구원을 못 얻으면 누가 구원 얻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게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러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전 재산 다 안 바친다고 구원 못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 없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자기는 다 버렸다. 완전 웃기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참 베드로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사랑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헌신을. 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밑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딱 그 말 하자마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아니에요. 어려운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부자예요. 심령이 거지인 자는 나는 못합니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심령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다라고 해요. 이 부자 친구가. 이 친구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그래. 얘가 부자야. 재산 부자가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의 제자들의 부자는 돈 많은 게 부자였기 때문에 그게 매치가 된 거지. 희한하게 돈 많으면 또 부자예요, 영적으로. 돈 많으면 정말 구원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자 돈 많은 청년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부자였기 때문에, 심령이 부자였기 때문에 또 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매치가 된 거지, 제자들 머릿속에. 아시겠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해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계명 지키겠습니다. 라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께서 죄사함 해주시고 성령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저는 못 이뤄요. 주님 이루신 것 저 주세요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 깨지기 시작했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잖아요. 부자 청년 실제화됐습니다. 현장화가 됐어요. 그 청년에게는 실제로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는 계속 말만 하고 있잖아요. 말만. 베드로에게 실제로 그 일을 일으켜버렸어요. 어떤 일이. 이 친구는 재산을 못 버리죠. 베드로는 목숨 못 버립니다. 목숨. 자꾸 목숨을 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친구들은 안 하던 저는 버리겠습니다 한 친구가 베드로예요. 너 말만 그렇게 하지.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런 게 무슨 예언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부자 청년에게 상황을 만들어줬잖아요. 너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라고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계속 너 할 수 있다고? 부자 청년 못해? 너 할 수 있다고? 그럼 재산 다 나눠줘. 베드로 너 목숨 벌 수 있다고? 한번 해봐. 이거 해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국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다 율법주의자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유대인과 다른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의 한계,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였고, 베드로는 목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다라는 것을 말이 아닌 상황으로 연출해줘 버렸어요.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가 정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누가 시켰을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며 딱 잡아떼었다. 잠시 후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말씨를 보니까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 하자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를 저주까지 했어요. 내가 만약 그렇다면 저주받을 거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도 하나님께서 울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다. 울 거 없어요. 깨달았다고 기뻐야지. 아직 율법주의가 있나? 왜 울었을까? 저는 이해는 됩니다. 정말 사랑해서 죽고 싶었는데 안 된 거야, 그게.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이 성경 보면 베드로와 신약은 예수님과의 복음서는 사랑의 이야기야, 둘이가. 근데 어떻게? 끊임없이 가르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같이 헌신 되셔야 돼요. 목숨 바치고자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베드로는 그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모르는 사람은 겁을 냅니다. 자기가 하는 줄 아는 거야, 아직도?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람이 베드로가 성령 받지 않아가지고 아직,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 받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아도 성령이 역사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기독교인도 자기 능력으로 하겠다면 다 이렇게 되게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이 그 속속들이를 몰라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처럼 자기 능력으로 하겠다 하면 이렇게 울게 만듭니다.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이래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걸 된다고 해야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 하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많은 문제가 삶에 있지만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거의 다 틀려요. 이 비밀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이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건 자기가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는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방향이 달라요. 이 사람도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이게 하나님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건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뭐랍니까? 지금 뭐가 옳고 그런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알면 할 수는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길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롯과 아브라함과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됐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잘해. 처음부터 헌신 안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래, 선교의 열정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선교의 열정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그럼 다른 방향으로 나가요. 뭔가를 자꾸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열정은 있죠.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럼 선교합니다. 한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사람들을 교회 규모가 작은 사람들을 주로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 가르칠까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율법주의를 자꾸 가르치는 거야. 뭐 가르칠 게 뭐가 있어? 그거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건 줄 아세요? 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해요.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그랬잖아요. 해외에 나가고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주의자로 만드는구나. 복음을 하나도 모르면서 무슨 선교를 해요. 다 내가 했다는데 기술과 방법 가르치고 프로그램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대도로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착각한 율법주의 선생들과 그거 따르는 임원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겨왔고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한국과 다른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 지킨다고 하지만 열정으로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계명과 뜻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율법주의자가 왜 하나님의 계명과 뜻과 그의 지혜를 못 받을까? 간단한 예를 하나만 두고 요 2번은 끝낼게요. 부부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기 남편이 참 불쌍하게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그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계명을 행합니까? 이해가 돼요? 성령의 그 기분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성령의 기분이 들어오는 게 율법을 행하는 건데 성령이 이 역사를 안 하는데 무슨 계명을 행하며 성령의 역사가 그 사이를 바꾸는 건데 어떻게 사이 바꾸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자기네는 하나님 뜻이 뜻대로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뭐 하는 거야, 하는 거.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믿는 신앙 유형.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이거는 아까는 많은 숫자가 1번은 두 번째 숫자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서로 교집합으로 짬뽕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극소수예요. 극소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준다고 믿는 이 신앙 유형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를 행하게 하시고 의가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신앙이라는 것을 모르고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성령을 주시고 하는 건데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 뜻이 없느냐?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꼭 직렬이 아니에요. 누가 그거 물어보던데 설명하기 시작하면 직렬의 개념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뜻이가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하는 거지. 주님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원하는데 그래 그거 괜찮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국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의 다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 뜻도 억셉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허락을 받는 거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여줘요. 받아들여주면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쉽게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살고 그 뜻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게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게 나와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순종. 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계명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게 이 안에 우선적인 게 있을 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은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 뜻대로 이런 게 없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의 신앙생활인데, 아버지 이 잔을 돌려주시지만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아니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해버리게 되면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를 때 항상 뭐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처자와 전토와 재산과 자산 다 버리라. 너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 다 뭐야? 너 내 뜻보다 우선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그거 못하는데 얘가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하게 해준다니까. 너 마음의 결단은 그렇게 해야 돼. 그게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살아게 하실 것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시작이 안 된 사람이에요. 헌신이 자기를 죽이는 줄 아는, 번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세요.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일하는 자꾸 죽는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자기 부인,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설교를 자꾸 하면 어떤 사람은 순종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얘야 율법주의자는 자기 힘으로 순종하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을 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고 이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믿음으로 그게 가능케 한다는 소리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순종 아니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명령대로 뜻이 명령이 계명이 명령대로 사는 순종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거를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율법주의자의 순종은 불가능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만큼 순종에 헌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대치되는 줄 아는 것은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두 단어가 다르다고 보고. 아니, 순종이 안 돼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 나오는 걸 눈에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배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뭘 했고로.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끝낼 텐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전제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헌신, 회개. 믿음으로 살기 위한 조건.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율법주의자예요.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너가 베드로처럼 목숨 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데 너는 그럴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거다. 방향을 전환하라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처음이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처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조상으로처럼 돼 있어요. 한 인물을 성경에서 설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조상으로 한 사람을 설정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설정한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간이 처음에 어떠한 대목으로 하나님과 시작합니까? 너 고향, 너 친척, 너 아비 집을, 너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아시는 분?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 너가 지금까지 형성되어 오던 인간관계, 너의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신앙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혁명이 안 일어나고 개혁이 안 일어나요. 자기 자신의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독교 세계에. 살면서 형성된 인간관계와 삶의 터전이 복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사는 것과 남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이거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이 그냥 거기서 부모와 처자와 전토와 이런 건 줄 아는, 아니 삶의 터전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라 그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가는 거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라니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도 부모나 자녀나 자기 자신이나 오랜 시간 살면서 형성된 사람들의 관계나 삶의 터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온전한 회개가 안 된 율법 폐기주의의 성향을 가진 겁니다. 율법 폐기주의가 뭐예요? 헌신이 온전히 안 돼. 한 뜻대로 안 살겠다라는 거는 완전 율법 폐기주의고, 아직도 그 틈새가 있는 거예요.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간다고 사탄은.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헌신을 해야 돼요. 율법 폐기주의 성향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뜻이면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노아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결론 냅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전하고, 많이 전하고, 별별 지식을 다 전해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별 유익을 주지 못하든지 해롭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의롭게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구하셔서 매일 하나님의 의와 천국 행복인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